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는 좀 인사 나누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는 덥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을 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벗으면 될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싸매달라 부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잠바 입고 오셨는데 여기다가 더 입어달라 부탁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저 이제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는 이 정도 날씨에는 에어컨 틀지 않고 제가 그냥 마이를 벗는 형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이 배를 탔습니다. 여기서 함께하는 이들이라는 건 사도 바울의 동력자 누가 있냐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는 배에 함께 올라탑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도 바울 혼자 배 타고 갔으면 정말 외로웠을 텐데 하나님은 역시나 무심하신 분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단한 길을 걸어갈 때 혼자 이 배를 타고 가면 힘겨울 수 있으니까 누가를 옆에 탁 붙여주셔서 그래도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누가만 탔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도 탔고 이제 배를 항해해야 될 선장도 탔습니다. 많은 섬들을 다니게 됩니다. 그게 1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인데요. 이 섬 갔다 저 섬 갔다. 섬 이름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섬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고사 보실 것도 아니고 굳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중해의 섬의 이름들을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많은 섬에 갔겠지. 맞아요. 많은 섬에 갔어요. 그렇게 이곳저곳 가다가 8절 이후에 9절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섬 저 섬 돌리다가 한 섬에 딱 머물러 있는데 여러 날 걸려서 어떤 절기가 지났다고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어요.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건 9월에서 11월 사이가 이제 딱 겹쳐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배하고는 좀 달라서 지중해 해안가는요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북동풍이 불어요. 그때 당시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돛으로 움직이잖아요. 북동풍으로 움직이면 그 바람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배를 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하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배가 출항할 그때가 이 바람이 불어올 시점쯤과 맞물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는 시기입니다. 어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소풍을 갔던 때와 같아요. 어제 소풍을 가려고 그러는데 일기예보로 보니까 비가 온대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좀 변덕스럽잖아요. 그러니 비 안 올 수도 있겠지 하고 일정을 변함없이 추진해 갔어요. 금요일날 저녁까지도 문을 열어보니까 일기예보에 비가 온대요. 고민 많았는데 그럼에도 가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것은 저기 무슨 체육관이었죠? 운동장? 뭐였죠? 공원이? 시민공원, 부산 시민공원 가려고 그랬거든요. 비 맞잖아요. 비 오면 그래 실내로 돌려야지. 토요일날 아침이 딱 되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은 껴있는데 비는 안 오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 햇볕을 가려주시는구나 하고 9시에 우리는 시민공원으로 갑니다 하고 공지를 다시 올리고 나서 밖을 나가 손을 내밀었는데 이슬비가 토닥토닥 떨어져요. 여러분, 이 애매한 시기가 바로 딱 이 시기예요. 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출항해 마라, 이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가 딱 요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선장은 가자 외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옆에서 뱃사람도 아니면서, 아니 베드로가 그랬으면 인정이라도 받을 텐데 뱃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가면 위험한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지 말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3월 지나고 4월에 그때 출항하자. 왜냐하면 지금 괜히 가면 배와 짐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조차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뱃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이 일개 재수가
끌려가면서 야 타지 말자 가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에 누가 반응할까요? 선장이 고집을 피웁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 팀들을 이루고 있는 가장 책임자 백부장이 선장에게 물어야죠. 선장아, 여기 제수인 사도 바울은 배를 태우지 말자 그러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물었더니 선장과 선주가, 선장만 그런 것도 아니고 배 주인인 선주조차도 갑시다. 이 정도는 가도 됩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니 여러분이라면 누구 말을 들으시겠어요? 백부장은 선장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김없이 여러분 오늘 바람을 보시죠.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한쪽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가라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더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14절을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맞아버렸습니다. 누구 말이 맞았냐면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뒷구절까지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짐 다 갖다 버리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대뜸 한 사람이 또 외칩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여기서 명칭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제수 사도 바울이에요. 이 제수가 또 한마디를 덧붙여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수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지금 유라굴라 붕풍 맞아서 배가 파선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뭐라 말하냐면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배만 파괴가 될 뿐 너희들의 생명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그 근거가 어디냐 물었더니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근거가 뭐냐 물었더니 뭐예요 여러분? 꿈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녁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아 여러분 선장 입장에서 콧방귀 끼질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바람은 유라굴로라는 풍방을 받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기껏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이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사명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넌 여기서 죽을 수 없어. 그 말을 주면서 여러분 그 선장들을 설득한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선장과 선원들이 그 말을 믿습니다. 왜 믿었겠어요? 어처구니 없는 그저 제수인 불가하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왜 믿었겠어요? 그 시작이 바로 떠나지 말자 말했던 사도 바울의 한마디입니다. 떠나지 말자. 지금 가면 위험하다 라고 말했던 이 한마디. 그러나 고집 피우며 걸어갔던 선장과 선주.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어김없이 유라굴로란 강풍을 맞아버린 상황. 야 어쩌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야 어쩌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처했는데 내 고집 피우게 뭐가 있을까? 믿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며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말했고요. 27절 제일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멘.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왜 열 나흘째이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열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도록 바다를 배회하고 있는데요, 그 배회의 모습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여기 쫓겨다니다가는 도둑놈 맞아서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바닷바람 보셨습니까? 밤에 바다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군복무를 했잖아요. 그러니 밤에 바다 볼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육지에 분명히 서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밤에 바다를 보고 있는데 무서워요. 난 분명히 육지에 서 있는데요, 파도가 치고 밤바람에 휙 소리가 불고 그 뭔가 할 수 없는 어두컴컴한 저 멀리에 뭔가 있는 것만 같이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희 선배들 중에, 저희 선임들 중에 귀신 봤다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초소 근무 총 들고 탁 서 있으면 보고 있는 게 바다밖에 없어요. 한 10분만 보고 있으면요,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낮바다 말고요, 밤바다요. 그러다가 이걸 한 3시간 동안 가만히 총만 들고 서서 보고 있잖아요. 파도 소리가 나 부르는 것 같아요. 이리 와라 우룡아, 이리 와라 우룡아. 정말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바닷바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막 휘. 그런데 이게 육지에 서 있어도 이 정도인데, 파선당한 배에 이제는 어디 갈 데도 없어서 도수로 조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죽었구나, 끝났구나, 모든 게 하나하나 절망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때 붙잡을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제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배만 파손당할 뿐 아무도 죽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한 섬에 다 같이 머물게 될 거야. 그것 말고는 희망이 없어요. 열나흘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이들의 희망은 점점 그 하나만을 붙잡혔을 겁니다. 지나가는 배 하나 오겠지 했다가도 하루 지나보니 안 오네요. 이틀 지나도 안 오네요. 3일이 지나도 안 오네요. 정말 이제 남아있는 희망이 뭐밖에 없어요. 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그 하나의 희망 말고 남은 게 없어요. 그때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어느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물길을 재어보니까 진짜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15길 정도 된다 하는 게 미터로 보면 한 20m 정도 됩니다. 정말 가까워진 거잖아요. 20m 정도면 정말 와간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29절에 뭐라 기록된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닷을 내렸어요. 닷을 탁 내리고 날이 새기를 한참을 고대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3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뭐냐면요, 이제 20m 정도 되니까 바다 사람들 20m 수영 어려우세요? 밤이라도 뛰쳐나갈 수 있죠. 날이 새길 기다렸다가 닷을 내려놓고 이제 도망가야지.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이 배가 또 닷에 바람에 휩쓸려서 저 멀리 도망가기 전에, 저 멀리 또 떠나가기 전에 빨리 내려서 도망쳐야지 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직이다. 여전히 이 배에 머물러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이야기하자 사공말 들었던 원래 군인들이 이제는 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에 머물러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하나 이행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야,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나 보다. 지금 이들에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봅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3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 뒤부터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여러분 뒤에 뭐라 기록돼 있어요? 안심하고 받아 먹었대요. 근데 어떻게 안심했냐니까 이 음식을 나눠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라 이제 이야기하니, 여러분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떼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 한마디에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안심하며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친대. 자 이제 먹어도 된대. 먹어. 이제는 즐겨. 함께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뒷구절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건 진짜 은혜가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수 276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라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구절 읽으면서 와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감탄하게 되는 게요, 정말 배는 다 박살났어요. 배를 끌고 육지까지 온 게 아니고요, 배를 중간쯤 어디가 딱 대어놨더니 여러분 물과 물이 마주치면서 배를 다 부서뜨려 놔버렸어요. 그런데 그 배 널판지 끌고 물건 끌고 헤엄할 줄 아는 사람 수용해서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를 만들어 오시는 과정을 보면서 감탄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감탄스러운 이야기인데 의문 하나는 품어야죠. 아니 이왕 살리실 거 이렇게 하실 거면 굳이 뭐 하려고 이런 고생을 하시냐고요. 유라굴로를 처음부터 안 보내시면 될 문제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를 만나더라도 배를 지키셔서 갑자기 왼쪽 오른쪽 트시더니 섬에 딱 정박시키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하나 점차 뭔가를 확장시켜 가시냐고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떠나지 말자 말했는데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고 사람들이 점점 우왕좌왕 난리가 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말해주는 그 음성들, 그 걱정하지 말라 말했던 그 시간 속에서 아우 그래도 어떻게 걱정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닌 이상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말해지며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그 시간이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환경들, 결국은 말하신 대로 배는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사람만 살아남는 이 놀라운 역사. 왜 굳이 이 바쁜 시간에 이 시간들을 들이시냐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무슨 죄입니까?
굳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다면 백부장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처음부터 출항하지 못하게 하셨어야죠.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은 하나입니다. 276명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확증하셔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라도요, 사도 바울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모른 척하고라도 바울은 괜찮아, 바울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 이 276명을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시나리오를 만드시곤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하나 확장시켜가며 이제 이 배에서 내리는 276명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우연이었겠지, 우연히 그랬겠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섬세한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으니 그런 말 핑계 정도 되지 못하도록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둘째를 혼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혼내고 싶은 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가르쳐서 뭔가 잘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누구를 족치냐면 큰 놈을 족칩니다. 이리 와. 그러면서 윙크 해가면서 똑바로 하라고 했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애가 깜짝 놀라다가 저의 웃음과 윙크를 보더니 네, 안 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때 옆으로 딱 돌리고 말해요. 너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도 네, 해요. 저 나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는 가이사랴까지 가야 되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쓸 거야. 그런데 아플 수 있어. 그런데 힘들 수 있어. 이들을 살리기 위해 너가 타는 배가 풍랑에 무너질 수도 있어. 힘들었지? 속상했지? 고맙다, 이해해줘서. 여러분, 제가 아들을 보며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제가 이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가 완벽히 이해가 됐어요. 큰아이한테 제가 뭐라 말하고 있냐면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래도 너가 좀 커서 이젠 이만큼 성숙해져서 이런 아빠의 사인을 받아들이고 참 잘 컸다, 고맙다, 알아봐줘서. 너도 속상했을 텐데 그래도 그러려니 이해해줘서 고마워. 진심 고마움이 생기면서요, 여러분, 그때 제가 떠올린 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쓰셨는지 이제 알겠다. 사도 바울은 이해해 줄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납득해 줄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끝나고 나면 고마워, 그래도 네가 이해해줘서 덕분에 이렇게 되었어, 고마워 라고 말해줄 줄 사도 바울은 또한 알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276명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신 게 아니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아픔에 사용되기를 허용하였습니다. 동참했고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묻고 싶은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비록 우리의 아픔이 있음을 하나님도 알지만 너는 컸으니까, 너는 성숙했으니까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니? 고맙다 하더라 말씀하시며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기로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던지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나리오 속에서 살아남는 276명 기적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속상해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사용되고 싶어요 말하는 바울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요,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배에 파손당하고, 하나님 저 그거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배가 깨질 때 나 살리셔야 돼요. 276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 고통받을 때
내가 손 딱 내밀면 하나님께서 손을 딱 잡으셔서 내가 너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 없지. 일어나라. 가자. 내가 너를 가장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리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여러분 276명이에요. 살아나기만을 바랬거든요. 내가 사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것, 여기에만 모든 것이 매진되어 있으니까, 몰입되어 있으니까 사는 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공간과 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차분히 그 모든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 자신이 어찌 사용될지를 믿었습니다. 살려달라 부르짖는 것도 아니었고, 살게 해달라 소리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따라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 여러분 어떠세요? 와, 276명 살아날 때 역시 하나님 짱. 와,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에 감탄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시나리오 앞에서 이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결단이 일어나셨습니까? 이 두 개 중에 우리는 어딜 가기를 원하시냐고요?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그러기엔 사도 바울의 아픔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선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아픔들이 분명히 존재했다고요. 그래서 첫째,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죠. 하나님 너무 무심한 분은 아니라고. 누구를 붙여놨다고요? 누가? 배에 혼자 앉아서 뚱뚱 떠내려가는 사도 바울이 옆에 보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누가도 있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바다를 헤매는 누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다가 아니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그림 속에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땐 역시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나와 함께 길을 걷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선대들의 믿음이 우리한테 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셨구나 이런 마음이 와닿는 줄 아세요? 나 혼자인가? 나만 외로운 건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모질시지? 하고 소리칠 때 우룡아, 예레미야 봐. 잠깐만요. 이랬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꽃이다. 다행이다. 난 이 정도는 아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먼저 간 사람들도 있었구나. 함께 갈 사람도 있었구나.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 보면서 너희는 배부른 애들이야. 우리 때보다 너희가 훨씬 편할걸. 너희 땐 좋겠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결국 가야겠구나.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으셔서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세워두셨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성민교회 안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옆에 있음은 나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성민교회는 부탁이건대 시험 들었다는 말은 없기를. 왜냐하면 여러분, 풍파 맞을 때마다 시험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풍파를 때리겠어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배를 파손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더 죽겠어요. 배 파손했다가는 지금 타고 있는 사용해야 될 사람이 더 죽겠어요. 하나님도 이거 지금 굴 나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스러우실 거란 말이에요. 뚝 하면 나 시험 들었어요. 조그마한 유라굴라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산산한 갈대바람 정도, 산들바람 정도 부는데 바람 부네, 나 시험 드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도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고요. 이 사도행전이 이제 끝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 사도행전 설교는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단의 자리란 말입니다. 이 마지막 결단의 자리에 우리의 고백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 배가 파손돼도
276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십시오. 그 캄캄한 대해를 무섭게 떠돌아다니는 순간을 지나갈지라도 276명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이자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끼리의 신앙도 아니고 우리만의 모임도 아니고 우리만의 예배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때는, 지금 우리의 모든 영적 시선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276명,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미랄로 썩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썩어져가는 마음속에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달플 때도 있고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고맙다 그래도 너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이해해주고, 아플 텐데 삼켜주고, 힘들 텐데 견뎌주어 고맙다. 그 한마디의 칭찬 때문에, 그 한마디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때문에, 그럼에도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험 들지 말아요. 유라굴라야 와라! 뭐 이러면서 살아야지. 누군가 유라굴라까지 오지도 않고 그냥 사람 한마디, 이런 별것 아닌 모습 속에서 야, 이게 뭔가, 그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죠. 우리는 바울처럼 갑시다. 여러분, 그 인사가 얼마나 무거운 인사인지 아시죠? 신앙인으로서는 아골골짝 빈들 내가 가겠다는 아름다운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선포에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이든 우리의 인생과 삶의 고달픔이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완벽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아무리 아골골짝이 있을지라도 내 옆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 계신 그곳이 어디라도 하늘나라라면서요. 그럼 아골골짝 빈들 딱 섰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는 지옥이지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가고 싶어하며 그토록 바라는 하늘나라가 거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었고, 그러기에 풍파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우리의 믿음의 대단한 선진들, 그들은 그 많은 모욕의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하나님 덕분에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의 국방력이 아무리 강해졌다 하는데, 요즘 제가 군대 가 있는 학생들과 연락을 해보면 정말 국방력이 강해진 게 맞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못 믿겠어요. 요즘 훈련은 1년 6개월이랍니다. 제가 저의 군대 시절을 좀 떠올려보면 총을 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게 딱 1년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총이 손에 붙더라고요. 이제서야. 근데 그때쯤 제대를 하네요. 물론 특별한 훈련을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반 병으로 가 있는 많은 친구들과 소통하고 나눠보다 보면 요즘 군대는 명령이 없어요. 애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하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참 재미납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선 그런 군대가 훨씬 좋습니다. 사건 사고 없고 우리 아들 편안히 지내다 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선 이거 괜찮은 거 맞나? 왜 그렇습니까? 전쟁 중에는 군인은 싸우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한 입장에서 요즘에 우리 대학생들이 군대 가서 연락하는 아이들과 소통하다 보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칠 게 군인들일 것 같아요. 빠르게 후방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고 탈주하고
물론 개 중에 괜찮은 군인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땅 터지면 제일 먼저 도망칠 게 성도 같으면 여러분 이거 어떡해요? 큰일 났잖아요. 조그마한 영적 전쟁 터지고 조그마한 어려움과 아픔 찾아오고 사탄이 조그마한 바람 훅 불고 조금 힘겨움만 찾아오자 이제 전쟁 시작인데 하나님은 가라 뒤에서 명령하고 계신데 저 앞에 있는 사탄이 너 오기만 와봐. 그걸 보자 말자 제일 먼저 도망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믿는 성도가 제일 빠르게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 나라를 믿고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군인이거든요. 근데 뭘 두려워하냐면 전쟁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이거든요. 근데 뭘 두려워하냐면 편안한 걸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요. 부모의 입장에서의 좋은 일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나 지켜보면 명령을 따르는 걸 두려워합니다. 싫어한다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영적 전쟁의 38선이 무너집니다.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갑니다. 군인들이 도망치고 있으니까요. 군인들도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6.25 전쟁이 마지막 터질 그때 여러분 끝났다. 이제는 우리나라 끝났다. 완벽히 공산화되었다 외칠 때 여러분 조그만큼 남은 이 부산 땅덩어리에서 저기 인천에 있는 조그마한 곳에서 선 하나 끄 긋고는 상륙작전 터지고 마지막 남아있던 그 조그마한 구멍에서부터 다시 밀어붙여서 지금의 현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산이 여기네요. 그럼 여러분 아직 갈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후방은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 서울 영역 저 윗동네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외치는 시간에 우리도 곧 무너지겠지 하고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마지막 선을 긋고 싸우자 가자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다 달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군사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한 군인이요 군사가 되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따라 하나님의 이끌어가시는 경륜을 따라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되 주의 뜻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